시편 8편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삶이라는 게 다 좋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일주일 넘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태풍이 오면 기온은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또 반면에 또 다른 큰 피해를 또 입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다 좋게 누리면 좋을 텐데 이게 좋으면 또 다른 게 좋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예배하는 저희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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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 중에 세라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실리콘밸리에서 신생 창업 기업들을 이제 취재하고 이것을 이제 편집해서 알리는 그런 기자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런 이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베이비붐은요 55년생에서 60년생 그 사이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독립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면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 회사에서 취직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자식들인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은요 81년생부터 96년생까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40까지 요 세대인데 요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부질없는 소리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이 책 표지에는요 아주 위협적으로 이제 들리는 카피 문구가 같이 이제 새겨져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직장의 배신이 시작된다. 또 정규직이 사라져가는 시대,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카피 문구까지 책 표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적 상황이지만요 현재 미국 노동자의 3분의 1은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계약해서 일하는 그런 자유 노동자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렇게 독립 계약자 혹은 프리랜서
혹은 뭐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이런 근무 형태를 가리켜서 기경제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경제 형태는요, 좋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나 기업은 노동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고요. 또 반면에 이 독립직 계약직들은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제 그런 경제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기경제가 나타난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통적으로 직장에 이제 다니는 것, 정규적으로 다니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현상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정규직이나 시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수입도 상위 10% 빼고는요 거의 형편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풀타임의 이제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고용 불안에 대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가 되게 되었죠. 벌써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었고요. 사라질 직업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이제 각광받을 직업은 어떤 거고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전망들을 쏟아내었지만 우리 가운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만큼 준비를 해왔을까요? 최근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직장이 힘들어요. 여전히 꼰대들이 많아요. 직장의 문화는 전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갑질과 성희롱이 넘쳐나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직장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넘쳐났지만, 반면에 직장이요, 우리들 삶에 나름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이제 월급 받아서 그래 생활을 했잖아요. 아이들 학비가 나오는 직장에서는요, 아이들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는요, 복지가 참 좋아서 월차, 연차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있고, 또 휴가비 외에 수당이나 성과급도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직장 밖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로 직장이 이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이 산업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직장 실종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고용 불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 또 현대 경영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이 톰 피터슨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한 사람의 경영자로 생각하고 독립계약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평생학습이다, 그런 말도 해요. 지금까지 뭐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혹은 이전에 배운 지식, 혹은 자기가 가진 뭐 고유한 기술로 먹고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계속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요, 3년 단위로 꾸준하게 이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한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막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기도 하고, 그 분야의 사람들 찾아가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식의 확장을 해나간다는 거죠. 한 주제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리고 3년 지나면 또 다른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막 파고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그동안 이제 다른 분야에 10년, 20년 오랫동안 해왔던 이 전문가처럼 그런 반열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집중력 있게 공부한 덕분에 이 내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러한 지식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나름 이 바뀌어지는 세대에 적응을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도 얻게 되고요, 변동의 폭이 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름 살아갈 통찰력을 많이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렇게 배우고 학습하며 새로운 지식으로 새롭게 펼쳐가는 이 변화의 사회를 살아내고 돌파하며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이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죽음에 관해서 연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돕기도 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서 책을 펴냈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로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을 실천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음에 임박해서야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조차도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받지도 못하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위협과 더 깊은 위기를 겪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면 그의 현실도요, 우리 못지않게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적들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적을 나의 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대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존재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완악하며 또 더불어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냥 동네 양아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조직적이죠. 체계적이고 그 규모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활동의 영역도 대단히 넓을 것이고요.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 대적한다, 그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도 원수로 보복자로 등장해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백전노장이고 전쟁에서 치열로 승리한 그런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세력이나 혹은 멘탈 갑인 이 정신 무장 상태나 군사력의 규모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마음은요 정말 막 쪼그라들 거예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보복하는 것이 목표인 이 사람들 앞에, 그들의 엄청난 병력을 동원한 그 군사력 앞에 있을 때 아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경제적 위기, 이런 생존 위기, 이것을 넘었을 만한 그런 위기의식을 다윗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다윗에게 더 위협이 되었던 것은요, 자신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아이들과 젖먹이들 속에 자신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은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그만큼 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젖먹이와 같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동정 얻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자신의 존재가 그러하다, 그런 의미이죠. 무력한 아이와 같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젖먹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적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그 악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상태이고, 반면에 자신은 연약하다 못해 방어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죠.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보호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요, 지금 다윗이 아마 전쟁터에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요, 각종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막 중내 산에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내었을까? 그 위기를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런 전쟁터 속에서요,
천막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게 되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실 전쟁터에서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본 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기 탈출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늘에서 군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을 본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요, 다윗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봅니다. 수많은 별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작년 10월 4일에 김농길 박사님이 이제 소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살아 계실 때 강의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은 대부분 네 발로 걷거든요. 사람은요, 두 발로 걷잖아요. 이게 큰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사람을 두 발로 일어서서 걷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관심을 두도록,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어다니면 하늘을 보는 게 어렵죠, 그렇죠? 돼지는 뭘 봐요? 먹을 거 없나 계속 땅을 보죠. 그러나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을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까닭은 단지 뭐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뭐 달을 보고 뭐 그런 아름다움만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두 발로 걷고 다니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 싶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혹시 여러분 요즘 하늘 좀 바라보셨습니까? 시간 없으실 텐데 핸드폰 보시느라고. 동영상이 더 재밌잖아요.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켜놓고 저녁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고 나서도 계속 켜놓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밤하늘을 올려보면서 생각에 잠겨 보신 적이 언제세요? 어릴 때 말고요. 요즘요, 지금요. 하늘을 볼 시간 없죠. 집안일이 바빠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요, 달을 쳐다본 적이 언제일까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별들을 주목하고 하나님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예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 본 적이 언제냐고요.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 달라져? 하늘을 바라본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내 삶이 달라져? 별 본다고 문제가 달라지냐고. 아니 달 보면 현실이 달라지나? 어제 본 그 하늘이 오늘도 그 하늘이고, 오늘 본 그 하늘이 내일도 그 하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말로 별을 보고 달을 본들, 그게 나의 현실적 위기 극복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위기 돌파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요. 밤하늘 올려다보십시오.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말을 하죠. 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산티아고 갔다 왔잖아요. 그 별 보려고 한 번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새벽에 나왔어요. 야, 별이 쏟아지는데, 거기는 이제 뭐 들판으로 나가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깜깜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바로 눈 위에 별이 쫙. 그 감동이 감동. 그 별이 말을 하죠. 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막 말을 하는 게,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났음을 극복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요. 대적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막 끌어당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내다보는 것.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다.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위협과 인생의 위기를 그는 그야말로 찬양하면서 돌파해내고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온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에노시.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몸이 매우 약하다, 상처를 입다, 부패하다, 고칠 수 없다, 앓다, 재앙, 뭐 이런 뜻이, 허약한 존재라는 거죠. 허약한 존재. 또 인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벤이란 말은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아담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그냥 또 직역한다면 먼지의 아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하찮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토록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나를 돌보시다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막 와닿는 거죠. 이렇게 전쟁터에 나와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보면 대적 앞에서는 작은 아기와 같고 젖먹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막 그런 마음이 확 와닿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자기 소임을 다 하도록 그렇게 주관하시잖아요. 그렇게 돌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셔서 돌보십니까? 별보다도 난 못한 존재잖아요. 난 에노시라니까. 에노시? 난 벤아담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막 그러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벅찬 감동이 밀려드니까 찬양하게 되죠. 1절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심지어 돌보신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한 또 이유는 뭘까요? 많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전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우주적인 안녕이라는 그런 시집을 내었는데, 그 시 한가운데 해변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시를 담아 놓았어요. 그 길지 않은 시인데 그 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해변의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지한 언어를 가지고 낯설고 어두운 입술로 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뭐 이런 시예요. 그렇게 길지 않는 시 속에서 시는요, 내가 참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참 무지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내가 참 많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말들 중에 거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그 단어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되더라는 거죠. 어떤 고백이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주에서는 점 하나로도 찍을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못하죠. 나는 한낱 뭐 인간에 불과하다,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충분히 인간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의미죠.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 되면, 즉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에노시입니다, 나는 벤 아담입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에노시가 뭘 기댈 게 있냐고요. 계속 앓잖아요.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뭘 의존할 게 있겠냐고요. 내가 에노시라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안 찾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게 좀 있어. 그러면 안 찾잖아요. 하늘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늘을 왜 바라봐? 놀고 먹고 할 게 천지인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풀고 돌보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종종 켜놓고 이제 뭐 책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는데요. 한 번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 찬양이 막 가사가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찬양 그 제목이 여정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참 잘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이제 60이 되었잖아요. 벌써 내년은 환갑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기다 곡조를 딱 얹으니까요, 막 자꾸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 나라는 사람의 본질, 나라는 인간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요, 뭐만 보다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주름 사이사이에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잠시 눈 감았다 떠보니까 여기 있어요. 지난 세월 속에 기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애도 태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만남도 있었고, 그렇지만 가슴 아픈 날은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나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꺼이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이 사절을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이걸 표현해 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한 번 더.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찬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해요. 반대로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도 좋은 하나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발견한 사람들은요,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고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게 되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영롭게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이 한 구절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조금 부족해, 그러나 거의 하나님과 같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천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마음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을 높여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 하나님 창조자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사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나 저는요,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이 찬양의 취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오히려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두시고 얼마나 세심한 손길로 돌보신 이유가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고요, 동의가 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갖긴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무슨 영화로운 존재라고,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고 위기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무슨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 애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꾸짖고 훈계하면 막 반발합니다. 대꾸하는 말들 중에 대표적인 말이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나 달라 그랬냐고, 훈계하면 그래요. 내가 원했냐고, 내가 왜 났어요, 그때 뚜껑 열리죠, 속이 상하다 못해 마음이 진리기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너같이 말 잘 안 듣고 너같이 엉뚱한 짓 하고 공부 안 해도 키운다, 키워 내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이렇게 나를 속썩여도 막 뒤집어 놓아도 내 손으로 키운다. 이웃집 애라면 내가 안 키우지. 내가 널 낳았잖아.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다. 큰 소리 막 치고 막 그런데. 근데 하나님요, 우리보다 더 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자녀들 볼 때마다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싶어요.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가출하지 않으셨어요? 가출? 신앙적 가출 안 해보셨어요? 신앙적 이탈 없었어요? 나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떠났던 적 없냐고요.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쏙쏙이는 그런 자녀들을 참고 끝까지 키우겠다, 그런 정도이지만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한 관까지 막 씌워주신대. 멸류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일이죠. 우리에게서 뭘 보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 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아요. 왜요? 다윗은요, 이세 집안에 태어났죠. 막내 아들이었어요. 8번째였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요, 제대로 된 사랑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고요. 이스라엘에 다 제껴두고, 7명 형들 다 제껴두고 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니까요. 게다가 그가 저지른 추악한 사건이 있지 않아요? 그런 죄악 속에서도 그를 용서하시고요, 여전히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만약 다윗이 신약 시대를 산다면요, 감사해서 매일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의 후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잠깐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감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절의 찬양을 9절에 또 한 번 더 하지 않아요. 똑같은 찬양이에요. 마지막 9절에 또 다시 부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내가 이제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또 부르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까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경제도 어려워,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너무 초라해. 혹시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 다 주셨대요. 난 내 통장에 별로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셨대요. 항상 나는 눌려 살아요. 나보다 더 크고 더 높고 잘 나가는 사람 많아가지고 항상 열등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요, 뭔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지? 아마 그런 의구심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 정도, 이런 소원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잖아요. 어떤 때는요, 막 내가 세상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세상이요, 막 힘으로 나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현실하고는요, 내 상황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기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엔 좀 어렵죠. 뜻은 알겠지만. 그런데요, 다윗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요, 골리앗 만났을 때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래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번 반복된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46절은 나오고요, 47절 마지막 대로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대요.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준대요. 나한테 전쟁도 넘겨주고 골리앗 저놈도 넘겨주고 저 모든 군대도 나는 다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인인 것을 알았죠. 애가 어려도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 나간다고요. 골리앗이 키가 크다고 쫄지 않죠. 엄청난 무기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 작은 애가요 그냥 나가요. 이 전쟁도 이 거인도 이 싸움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한테 넘겨줬대요. 나를 대리인 삼아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그런데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대리자로 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얼마나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지, 삶의 생존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한지 알고 계시죠. 직장, 직업, 생존의 현실에 의해서 얼마나 약해진 일 잘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윗처럼 살피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모든 환경 속에 굴하지 않도록 상황에 의해서 함부로 우리의 존귀함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의 고백은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무림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이 찬양 입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요 삶으로는 그렇게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말씀 듣는 사람만이 감탄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될 겁니다. 나를 이토록 깊이 생각하시고 삶을 돌보신 하나님 보게 된 그 사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깊은 신뢰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이죠. 오늘 우리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고 느끼고 알게 되면서 이 찬양을 입으로 부르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삶으로 이 시를 써나가듯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